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 3주 전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결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도 교회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죠.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도 사진 메시지를 올렸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특기가 뭐라고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너머리 뜯을 수 없어요. 그냥 자꾸 속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걸 못 보도록. 사단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왜 그런 메시지를 했을까요? 자기 속에서 남들이 못 누리는 비밀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늘문이 완전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를 늘 누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가, 복음 깨달을 수 없는 내가 오히려 핍박자였잖아요. 그래 얼마나 바울은 감사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들었죠?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이 죽기로 들어가고 주님께 우리께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누우셔가지고 내 모든 죽은 피, 더러운 피, 수치, 죄악,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몸속에 다 들어가고 안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속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누렸습니다. 부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 담대해도 된다.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남이 못 누리던 이 나만의 복음의 축복들을요 항상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누린 비밀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위에 보면은 깨어있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누린 축복이 이겁니다.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거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 축복 속에 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자굴 앞에서도 노예로 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이 힘과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잠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도 이상한 거 꾸고 다음날 일어나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전날 밤까지 나를 잡고 있던 것이 눈 뜨자마자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한나라는 분이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늘 울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언제 끝이 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문제를 향한 답을 찾아낸 겁니다. 밤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 함께했던 렘넌트 7명들이요 뭘 누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답도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근거로 한 답을 딱 찾는다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8,000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8,000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에게 얘기 못하고 김 목사님에게 그냥 얘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송장로님하고 서현주 권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전화 받았습니다. 자기 사정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맨날 목회만 하고 양복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일을 해보니까 자기 느낀 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 진짜 힘들게 돈 벌고 삽디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일 해보니까 그 피 같은 돈으로 헌금을 하고
일 마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온다? 목사님, 그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증인이 이렇게 많아서 저는 참 행복한데,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 형님이라 그러니까, 형님, 그 사람들 진짜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가 일해보니까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하고, 피땀 흘려서 헌신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밥 먹고 잠 오는 시간에 다시 예배 오고, 자기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편한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 새끼들 다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그분 표현입니다. 저하고 친하니까 있는 그대로 목사 새끼들 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기가 현장에 일해보니까 이제 뭐 정신이 버쩍 뜨는 겁니다. 더 힘든 거는 그 직장의 상사가 일하면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불신자인 척하고 일을 하는데 상사가 또 안수 집사인데 지를 엄청 갈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담임 목사인데 내가 말도 못하고요. 열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요. 내가 제가 완전 밑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중요한 분들 앞에서 또 밥 먹는데 또 전화하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냐면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냥 보면 불쌍해 보이죠. 나 그분이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오해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보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쳐다보면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저는 밑바닥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는요 갑자기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쓰임을 받았던 모세, 한 시대의 출애굽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궁에 계시던 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명수배 당한 상태에서 미디안에 자존심이 이거 뭐고 다 무너졌어요. 완전 밑바닥. 하나님이 그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면서 모세야, 네 신발 벗어라. 너 잘난 줄 알고 있었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네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자존심 싹 다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 밑바닥이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지만 저는 밑바닥이라고 생각 안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면은요 답이 아니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여러분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지만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문제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처럼 보이는 게 많았어요. 이번에 새가족 집회 때 나왔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올바른 답 아닙니다.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판단, 틀린 선택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주로 밤 시간에 이런 시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왜? 목사가 되고 위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게 아예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찬양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요 내 모질한 줄 알고 내 수준에 맞게, 내 성격과 스타일에 맞게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항상, 언약의 비밀을 항상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오는 평안, 힘, 이게 소중한 줄 알았고 이걸 항상 누렸던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알고도 못 누리면 사람은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미를 따라, 쾌락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성공 따라가는 그런 수준 낮은 인생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하자마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누리는 속에서 내가 만난 현장 있잖아요. 그 속에서 준비할 것도 없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3주 전부터 제가 메시지를 드렸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도 개인이 전부 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자화 돼야 돼요. 제자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영적인 근본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유일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요 계속 뭐합니까?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지 압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인삼을 하나 만들어내려 그래도요 6년 동안 지속해서 마음을 담습니다. 어찌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그냥 팍 쓰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성화가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같이 하던 저기 앉아있던 여기 앉아있던 어쨌든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이해 못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체험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현장에는 나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점점점 확실해지다가 내 인생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 났습니까? 오늘 뭐 특별한 날인지 아멘을 좀 다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진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안 나면 일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결론이 안 났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눈치 보기 바쁘고 계산하기 바빠요. 맞잖아요. 결론이 안 났는데.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은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이게 나와요. 참 감사가. 더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야, 감추인 보화 같은 모든 밭을 다 사서라도 감추인 보화. 가치가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여러분의, 사람은 누구나 이게 있거든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왕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보고 나니까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 옛날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한때 그 고무딱지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걸로 여름철에 나가서 엄청, 그 하루는 준한지 준선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놈 딱 들어오더니요, 딱지 이만큼 땄다고 탁 현관에서 탁 쓰이는 거예요. 손에 피 나고 있더라고요. 떼국물 줄줄 흐르고요. 자랑스럽게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땄다는 거예요. 요즘 딱지치기 하러 안 다닙니다. 가라 해도 안 가요. 왜? 가치 없다는 거 알거든요. 다른 가치가 있거든 쟤들이. 왜 그 더운데 그 고무딱지를 치고 난립니까?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응? 그런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옛날 거 버리게 돼 있어요. 아직도 딱지 친다? 새로운 가치가 발견 안 됐거나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따라오려거든 계산하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계산해봐. 공사하기 전에 준공비가 얼마 드는지 다 계산하고 공사하지 않냐. 계산해봐. 제자 되려거든 계산하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오늘 밤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옛날처럼 살면 어떻게 될 건지 계산 한번 해보고요. 계산해 보세요. 돈은 얼마나 어떻게 쓸 건지 계산해 보고, 내 남은 인생을 계수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복음으로, 복음에 유익하게, 부족하지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붙잡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달라지게 돼 있고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꿈꾸는 것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를 붙잡고 생각하고 꿈꾸잖아요. 그럼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잖아요. 내 꼬라지 한번 못 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증인이에요. 내가 똥을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그 꿀벌이 날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똥파리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가치를 두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붙잡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현장 제자, 후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우리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다 보면 여러분 색깔이 점점 복음적이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처럼
믿음을 가지는데 막 역사가 따라오고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없는데 수고하려면 힘들지만 소망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도 없는데 자꾸 인내하라면 스트레스 받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복음적입니까? 오늘 13절, 14절, 15절이 복음적인 겁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사단한테 안 속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색깔이 점점 따라오게 돼 있죠. 복음적으로. 좀 중요한데 노트에만 쓰지 말고 가슴에 새기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제 복음화가 되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준 교회 그 축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교회로 보내셨구나. 그래 교회 축복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요. 삶의 이유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뭐 됩니까?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중요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300제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역자입니다. 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보내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총신생들도 있지만 총신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있으면 뭐 시험 치고 목사가 되고 과정이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는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뭐 지금부터 영원토록이겠죠. 모든 교역자가 전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 때문에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 잘 해먹기 위해서 사람을 끌고 오는 그 목회 전도가 아니고 전도 때문에 목회도 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마 뭐 성도들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은 혹시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진짜요 교역자나 담임 목사가요 교역자가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직업 목사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중요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제자 없냐? 교회도 좀 잘 되고 그러는 소문이 들리던데 교회도 그러면 잘 된다고 소문 들리던데 그리고 제자가 없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고 손님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표현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은 제자 쓰면 물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손님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손님은 단골 손님이 있고 가끔 오는 손님이 있는데 장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대요. 음식이 짜니 맛있니 맛없니.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은 그 고객들 그 다 맞춰주려면 성도에 넣어야 된다니까.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왜 그래 사냐 내가 그랬습니다. 뭐 아쉬워가지고 그 월급 받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냐. 당신이나 나나 완전 불신자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안 되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거기에 방향 맞춰봐라. 근데 그분 나하고 이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재강 목사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목사도 정신도 좀 차리고요. 기도 제목 삼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뭐냐? 앞으로 미중모 모임도 하겠지만은 저는 어느 날 언약을 좀 붙잡았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11장에 보면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가요 이 백성들 때문에요 한계가 왔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백성들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찾아내라.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내가 동일하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네가 하는 일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서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중직자가 되고 폼 잡고 그런 건 중직자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전도자의 동역자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와 아멘이 작습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뭐 새마을 운동 도울 거예요? 진짜요 중직자는요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놓여야 되는지 압니까? 세상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중모들 곧 훈련합니다. 다음 달부터 분위기 아시죠? 코로나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후대.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막 게임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지금.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집중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쩔 수 없거든요. 애들이 잘못한 거 없고요. 그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지금 가득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그 흑암 문화인지 알겠습니까? 영화 한번 봐봐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재밌는데 보고 나면 항상 씁쓸해요.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 전부 우습게 다 나오고요. 예수 믿는 거 아주 별 볼 일 없이 다 은근히 하나님 없는 사상 은근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싹 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집중하면서도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도 편집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축복을 누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문화에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요
옛날 중직자 그런 이미지를 깨야 됩니다.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가지고요. 오늘 우리 교인이 나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얼마나 내가 기쁘든지 막, 목사님께 염려 끼치지 않는 제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늘 내가 받은 카톡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 정말요,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이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전도자의 동역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의 노예가 아니고 흑암 문화를 바꿀 만큼 영적 서밋이 되는 렘넌트. 기도해 주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전도운동의 제일 첫 시작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 자신이 제자화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제자가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키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 제자가 현장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예화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준서만 야구를 좋아해. 다른 애들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야구장에 데려가가지고요, 다 사줍니다. 제가. 저 돈 아까운 줄 몰라요. 야구장만 가면. 삼겹살 A세트, B세트. 요번에 C세트 나왔다. 또 C세트 또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고, 좋아. 사 먹어. 음료수 좋아. 먹어. 막 나갑니다. 돈 얼마 쓴지 몰라요. 내일 돼야 알아요.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줍니다. 제가. 저 나머지 두 아이들은요, 아빠 1,000원만 그러면요, 어디 쓰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라니까요. 1,000원을 왜? 5,000원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둘째는 아버지의 관심과 지 관심이 일치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웃지만 하나님은 지금 안 웃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메시지를 자기에게 맞춰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나 같은 벌레반도 못한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중요한 일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의 사람들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적 기초생활 수급자 많아요. 특히 현장에는 내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진 자에게 예비된 자를 딱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어려울 거 없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딱 숨겨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내일 누구 만납니까? 조금만 미리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현장이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곳곳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간판 없는 지교회,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곳곳에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 꼽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옮기고 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정말 해보고 싶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에 가서 지교에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빨간 깃발 다 꽂고요. 미션홈 있는 곳마다 노란 깃발 다 꽂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할 때까지 해봅시다. 저 진짜 그거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면 부담스러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당신께서 하겠대요. 그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하시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곳곳에 간판 없는 제자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실수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 내 지역에 내가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볼까 생각만 한번 하고 간판 보고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어딘가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이 축복들을 누리는 센터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진짜로 어떤 화가 돼야 됩니까? 복음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좀 많은 거를요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시면서 수천 개 교회를 문 닫으면서까지 하나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문가라는 기도 제목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우리 목사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윤리, 도덕, 인권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해방운동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제가 안 해도 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 누구 뽑을지 벌써 다 결정 다 됐어요. 아마 될 겁니다. 힌트는 안경 쓴 사람인데 확실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보고 강요하거나 은근히 없어요 나는. 왜? 그분들은 그분들이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장사하고. 오직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이겁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제 앞으로 선교지도 이제 곧 나갈 수 있겠죠. 진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이 필요하고 진짜 현장, 세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함께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발견하고요, 진짜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237 나라를 품어야 되지만 특별히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품고요, 실제적인 기도 제목 좀 잡고요, 포럼팀도 좀 되어지고. 결국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뭡니까? 여러분 제자가 결국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 되는 게 중요하고, 조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부서 있죠? 기관이 있을 겁니다.
뭐 있을 겁니다. 뭐 하나씩은 다 최소한.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서와 기관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좋은 데 가면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 가니까 그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요 시스템이 기가 막히더만요. 딱 물어봐요. 마사지 종류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고 사장님이 당신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딱 체크하고요. 마사지 받아본 경험은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마사지 다 체크 다 하고요. 싹 다 한 다음에 매니저가 딱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오일은 어떤 게 좋고 어느 몸이 안 좋은 데는 어떤 게 좋고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요 딱 숙소로 다 안내합니다. 전문성도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치과 같지 않아요. 정말 확실하게 해요. 아 성질나네 갑자기.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일도 확실하게 하고요. 딱 마치고 나면요 차 한 잔 주면서요 시원하셨습니까 물어보고 후기를 혹시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다른 집에서 안 주는 간식도 나와요. 뻥튀기 3개 4개 주고요. 뭐 하여튼 좋은 거 다 줘요. 그럼 후기를 안 쓸 수가 없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 후기를 보고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막 방금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후기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시스템 잘 안 되는 집 가면 어떤지 압니까? 책받침 같은 거 하나 주고요 골라요. 우리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세계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 골라요 하고요 저쪽 구석에서 껌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팁 안 준다고 째려봅니다.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말은 안 하죠 내가. 어차피 말도 안 통하지만 말도 안 하지. 다시는 안 가고 싶어. 그런데요 제가 베트남이구나. 거기는요 또 가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너무 괜찮아요. 또 가야지. 다음에도 여기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직 복음이 우리가 다지만 그렇잖아요. 야 내가 제자교회 와보니까 진짜 내 인생 살면서 이런 동역자들을 본 적이 없고 정말 내 인생이 답이 되는 메시지와 함께 야 이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일 집중 중이죠.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왜 굳이 이런 집중을 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면 방주 안에 타면 끝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드렸죠.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뭐를 칠하라 그럽니까? 역청을 칠하라 그럽니다. 물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누군가 한 사람을 잡아내야 돼요. 또 저 김재강 목사 집중때 되면 또 다르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지끄러기를 잡아 당기는 일들을 또 만들어내줘야 돼요. 역청을 치라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40일을 여러분 마음에 이번에는 금요일 밤에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번에는 금요일 밤에 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마음에 저녁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초대장을 안 받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밤에 한 8시쯤 아마 할 거로 생각되는데 저녁 8시에 금요일 날 초청할 사람 누구 말도 될 거지 말고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초청자를 택하시고 초청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며 이번 집중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